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말씀 신약성경 23쪽입니다.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23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사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못과 같다 하면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원래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되살리면서 과거를 되살리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그 4개 말씀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그물 비유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누룩 비유하고 값진 진주 비유. 근데 그 겨자씨 비유하고 좀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비슷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원래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4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1가지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꼭 찾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그대로 감추어 뒀다가 집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가지고 보화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러면서 이 보화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메시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소유하게 됐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뭐예요? 물질 관계, 세상의 권력, 명예, 또 세상의 쾌락,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고 천국에 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튼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것을 소유하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덜 귀한 것들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귀한 것을 사게 되었다. 천국이 귀하다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농부는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그렇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만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고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참 또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확신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교회에서 행하는 적극적인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천국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농부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밭을 샀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그 외에 그에 필요한 것들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하고 교회 생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살면서 자꾸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 우리는 자칫 생각하기를 이 세상과는 다른 뭔가 아주 신비롭고 아주 환상적인 것, 뭔가 좀 그런 색다른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저 멀리 있는 어떤 환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드릴 때 몇 가지 말씀드렸죠.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고기 잡는 비유,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이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또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천국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이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내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음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죽음 별거 아니에요. 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리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시련이나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 그것이 봐서 하나님 나라의 삶 평안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고 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는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 어부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나간다면 몰라도 보통 그냥 그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는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택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놓아주지 않으시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벗어나서는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길에 던져 사람들이 밟히거나 또는 불에 넣어둬서 아궁이에 타는 불쏘시개를 쓰게 되지,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튼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왕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왔으면은 억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어떤 면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습니다만은 이 땅에 또 그 외에도 어떤 용도가 또 쓰일 곳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 누구든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용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으면은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어떤 면이었으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물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물 안에서는 마음대로 활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제약받고 못 다니게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활동 범위가 한정되고 또 그 운명은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없지만서도 그러나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자 안 믿는 자 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물은 하나이지만 그물 속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택함 받았다고 해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택함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별도로 독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물 안에서 더불어 함께 다양한 물고기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택함받았지만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뭐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어떻게 상대하기 힘들어,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체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내 마음만 아프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판단이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서 함께 잘 이루어가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택함 받았습니다만은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는 선한 자와 좀 때로는 악한 자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물 비유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그물이 가득 찼을 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말씀하셨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여기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까지요.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인생 끝에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죄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이게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갖고 이 그물에 잡힌 고기가 좋은 물고기는 잡아서 주인의 그릇에 담겨지고 나쁜 고기는 내버려진다. 그러면 세상에도 이러하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로운 사람 속에서 악한 사람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악한 자의 위선을 벗기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의인 속에 들어가면서 나도 의인인 척, 나도 뭐 선하게 사는 척, 나도 깨끗하게 사는 척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의장하고 불의한 자가 의인인 것처럼 속이고 또는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아무리 자신을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내버려져 가지고 풀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럼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결국 하나님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인 속에서 의인 속에서 살지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믿지를 않고 믿음이 뭔지 또는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내 이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회 사람, 시장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주인 곁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또 악인은 이글이글 타는 오늘 풀무불 사이라고 그랬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이게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글이글 불타는 곳에 넣어져서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앙을 잘하고 믿음을 잘하셔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함으로써 내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데 기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를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주님 함께 하사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 정말 평화가 또 번영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